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순절을 잊은 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건과 절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때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이용과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는 군중들 속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행진 끝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저희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주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셨습니다.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깊이 생각할 때에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누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찬 생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들려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신하며 살 때가 많았으며 주님 밖에 거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다시금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전쟁의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크라이나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선출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오니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세워진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었던 긴 터널을 지나 다시금 주님의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과 기독교적인 가정의 문화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계의 침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며
교회의 교육과 건축을 위해 힘쓰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며 참된 소망 가운데 힘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기쁨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회의 특성을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교육자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내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곁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곁옷을 길에 펴고 다니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 서서히
십자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한 주일 전 주일을 종료주일로 정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날을 특별히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엄청난 승리를 했고 또 정복까지 했던 그런 유명한 왕들만 아니라 장군들이 수두룩합니다. 거기에다가 대단하고도 화려하게 수도에 입성하는 개선 행진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런 개선 행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주사위는 떨어졌다, 던져졌다 말하고는 루비콘 강을 건넜던 그리고 로마에 입성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면서 행진한 개선 프레이드 등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이자 알려지도 않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입성은 역사 대대로 잊지 않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정하여서 특별하게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환영하기까지 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곁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다수 길에다가 자신의 곁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펼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 손에 들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환영은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구원하기 위해 들어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 하는
그런 환영 행위였습니다. 이런 환영을 수많은 사람이 그것도 동원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과 형통을 허락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맞이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까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흔드는 심정으로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는 우리 모두 당연히 이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감격하면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뻐하며 맞이하고 대단하게 환영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환영하면서 예수를 향해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의 성격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참된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기에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아가 온갖 삶의 문제에서까지 우리를 건져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까지 말씀하며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름 아닌 자신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해주면 즉시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었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는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나귀를 쓰신다. 하나님이 이 나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조차 기꺼이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주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만 아니라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받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심지어 짐승의 밥으로 던져 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려 황제 동상 앞에 나가 가이사만이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황제 가이사가 로마의 왕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배받아야 될 주님은 아니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정복장인 나폴레옹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난 명언을 남겼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만약 이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 일어나 존경심을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셋째로 나아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기에 우리 또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귀는 왕이나 아니면 메시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에서 탄 짐승은 다름 아닌 나귀였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앞서 올랐던 압살롬도 이후 전쟁에 나갈 때에 굳이 나귀를 탔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말이 아닌 나귀를 탔던 것입니다. 게다가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러한 의도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로 그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심을 밝히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이야말로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왕적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나아가 왕으로까지 입성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당시 로마나 이방 나라의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왕이 입성할 때에 화려하게 지상된 아주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왕관을 쓰기도 했고 번쩍거리는 옷이나 황금 갑옷을 입기도 했고 심지어 말이 끄는 병거까지 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광과 힘, 권세와 승리를 드러내고자 화려하고도 대단한 프레이드를 하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단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와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나 권력으로 군림하거나 전쟁이나 정복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겸손과 더불어서 자신야말로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군중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개혁과 혁명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아가 온 세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심으로 구원과 더불어서 참된 평강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참전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전용사를 환영하고자 대대적인 축하 프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각 영국 여왕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개선 군인들이 차례대로 입장을 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한 부대 한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부대가 중앙무대가 있는 거리로 들어서자 여왕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인들만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시민들까지 하나같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환호와 함께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심지어 시야에서 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해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상위 용사들이었습니다. 팔을 잃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행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 그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곧 그들의 훈장만 아니라 영광이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원자로 주님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영접받고 환대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도 부끄러움도 나아가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까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함께 참된 평가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종료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자로 주님으로 나아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또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을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려주고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굳게 서서 이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까지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가능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이 시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빈병 분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드리시고 지키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키신 몸을 이 시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마스크를 벗고 드시고는 바로 마스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음미하면서 눈을 감으시고 묵상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19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에 이어 주님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지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일하게 잔을 받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양 드렸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9장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주님이시고 나아가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이 고백이 변질되지 않고 평생도록 이 고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도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결코 그 어떤 유혹에도 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이제 종려주일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다시 십자가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월드비전에서 제작한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라고 하는 이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함께 또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가요? 혼란이라는 단어가 남더라고요. 멀어서 안 가요? 늦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핑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굳이 그냥 말 한마디만 쉽게 하면 너무 이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예배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성도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이제 예배 드리면 그냥 바로 가기 바쁘니까. 아이가 이제 태어나니까 너무 추운 날이나 미세먼지 이렇게 안 좋은 날은 좀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합리화인데 온라인으로 하도 되지 않나. 되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게으른 게 계속 지속이 돼요. 내가 아무리 다시 잡아보려고 해도 제 의지가 약하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언젠간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이 시기를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신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일주일간 십자가 주제 묵상과 미션을 통해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묵상 노트와 함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해 보세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네, 우리 나가실 때에 교재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교재를 나눠 드렸는데요. 교재를 활용해서 함께 또 묵상하면서 실천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불어서 월드 비전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물통도 이제 부활절 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넣으셨던 동전들만 아니라 또 지폐도 넣어 주셔서 이렇게 드려주시면은 우리 탄자니아 어린이들만 아니라 또 물을 또 공급하는 일에도 함께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오늘 주보 순서지 바로 옆에 하단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담당자와 그리고 또 구역과 중보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번 고난주간부터 이제 구역도 나와서 함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각 구역에 해당되시는 구역 식구들까지도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중보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 새벽에도 그렇게 축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벽 미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또한 맞이해서 우리가 총도운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이미 종교 집회만 아니라 모임도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동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모든 콘서트만 아니라 시합도 그리고 관람도 다 제한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야구를 보면서 음식을 그렇게 먹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언제 모일 수 있겠습니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들도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나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힌 너니 내 모든 설레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시고 나아가 만왕의 왕이심을 이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